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레위기 말씀을 한 장씩 통으로 살펴보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긴 분량의 말씀 같이 한번 공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음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말씀이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도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공부하고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한 장의 내용,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통으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번 한 주에 돌아오고 또 돌아와야 할 말씀,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자, 한번 잘 보세요. 누가 거룩하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레위기 제일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제가 이미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 이것은 교회나 성당에서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고 뭔가 내 마음에 홀리한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귀뚜라미가 있습니다. 귀뚜라미. 이 귀뚜라미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인 뽀미. 이 뽀미는 같다 다르다? 이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절대로 들에서 있는 귀뚜라미와 우리 집 뽀미는 같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뽀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뽀미가 아무리 예쁘고 이 뽀미가 500년 전통의 오직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 million 가치가 있는 영국 왕실 혈통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이 뽀미가 우리 집 아들, 우리 집 딸과 같다 다르다? 이 뽀미가 아무리 비싸고 예쁜 강아지더라도 우리 집 딸과 아들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집 딸과 아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 집 아들, 딸 하나님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 곧 완전히 다른 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처럼 끌어올리고 변화시키셔서 그 어떤 피조물과도 완전히 다른 존재, 구별된 존재, 곧 거룩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의 모습을 추구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사실 너무 구체적이라서 11장에서 15장까지 공부하다 싶으면 뭘 이 정도까지 얘기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늘 11장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일상적이고 중요한 먹는 것,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거룩해지는가 하는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1절에서 2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복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 장씩 구분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요. 2장에서는 곡식 제물인 소제, 3장에서는 화목제, 4장에서는 속죄제에 대해서, 그리고 5장에서는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6장과 7장에 이르러서는
제사장이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에 유의해야 할 5가지 제사의 규례, 그리고 8장에서는 이 모든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임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 통해서 잘 배운 것처럼 레위기 9장과 10장에 이르러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마침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 갑자기 느닷없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걸 카메라 앵글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분위기와 엄숙한 분위기의 대성당에서 갑자기 시끌벅적 왁자지껄랑 마장동 소막창집으로 갑자기 화면이 전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이처럼 급격한 카메라 전환을 이루시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속에 가득한 게 뭡니까? 이 거룩인데요. 거룩은 우리가 지금까지 10장까지 살펴보았던 회막과 성막, 그리고 역사를 거쳐오리면 이게 무엇이 되죠? 성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교회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은 회막과 성막, 성장과 교회라는 장소 안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장동 소막창집에서, 저 달라스에 있는 똥꼬에서, 저 또 발음이 좀 그러네요. 근데 그런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또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우리 집 식탁 위에서. 무슨 말이에요? 거룩은 곧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평생의 여정임을 지금 레위기를 통해 대단히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 11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3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도 새김질하는 짐승. 3절에 보세요.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하는 짐승. 이거는 다 먹을 수 있대요. 예를 들자면 이런 짐승이 무엇이 있을까요? 소가 있고요. 양이 있고요. 염소, 이런 녀석들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경우에 해당하는 짐승들, 4절에 보면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는데 낙타 같은 경우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짐승 먹지 말라는 겁니다. 7절에도 보면은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한데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 예를 들자면 돼지 같은 짐승들. 우리는 이 은혜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에 갔는데 이 삼겹살을 구워서 주는데 이야, 얼마나 맛있는지. 만약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삼겹살의 기쁨은 절대 모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먹을 수 없으니까요.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물에서 사는 생물들, 물에서 사는 모든 것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물고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 이게 뭐죠? 비늘이 아니라 뭐죠 이게?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들, 그리고 비늘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고기들 다 먹을 수 있는데 문제되는 게 뭐예요? 요즘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랍스터, 그리고 꽃게. 제가 그 한 달 전쯤에 최근에 새로운 먹거리를 누구한테 소개받았는데 크로우피쉬. 야,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 우리 구약시대 태어났으면 다 못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에서 19절을 보면 먹을 수 있는 새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못 먹는 게 뭐냐? 시체를 먹는 새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수리,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잘 몰라요. 수염수리, 물수리, 고문소리, 각종 물소리개, 각종 모든 까마귀. 여러분 왜 길거리에 보면은 까마귀들이 이렇게 로드킬 당해 있는 그 다람쥐들 먹고 있는 경우 가끔씩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새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시체와의 접촉이 있는 모든 새들 먹어서 안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9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곤충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추석이나 이렇게 가을거지 할 때쯤 돼서 농촌에 가보면 논에 메뚜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막 누가 더 많이 메뚜기 잡아서 채워놓나 이렇게 해서 메뚜기 잡아서 할머니 갖다 드리면 기름이랑 고추장이랑 섞어서 볶아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메뚜기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런 나머지 곤충들에 대해서는 먹지 말아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42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거예요. 죽은 동물의 사체와 접촉이 되었을 때 지켜야 할 규례가 무엇인가? 우리가 죽은 동물과 접촉이 되었다. 죽은 동물 근처에 갔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규례가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먹는 것에 집착을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레위기 11장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좀 기억이 났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안 먹는 음식은 잘 안 먹는 편이에요. 맨날 먹는 된장찌개 좋아하고 김치 좋아하고 그러는 편인데, 그러다 가끔씩 어머니가 이렇게 뭘 차려놨는데 뭔가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드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걸 먹기가 영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옆에 가만히 안 있고 말씀하시거든요. 빨리 무봐라, 빨리 무봐라 그러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물어요. 이거 먹어도 괜찮나?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께서 등짝 스매싱을 날리면서 하셨던 말씀, 내가 네 죽을 거 먹일까 봐, 좋은 거 먹이지 안 좋은 거 먹일까 봐. 저희 어머니 늘 그 말씀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레위기 11장에서는 꼭 그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의심해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불평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건 안 돼요? 왜 거긴 못 가요? 왜 그건 못 만져요? 그럼 하나님의 이 크신 손으로, 아이고 이 손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 영혼의 등짝에 스매싱을 날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죽을 것 먹일까 봐, 내가 네 안 좋은 거 하라 그럴까 봐, 내가 네 손해볼 일 시킬까 봐 하나님 음성이 꼭 들려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레위기의 중심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거룩의 자리까지 끌어올리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신들을 믿고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에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방식대로 해야 살 것 같은데, 이러면 뒤처지고 잘못하다 죽기까지 할 것 같은데,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거룩으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이 사실은 무슨 길이냐?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야 할 성화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결정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의 결과인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휩싸여 흘러가는 대로, 튀어나오는 대로, 내 마음이 반응하는 대로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한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내 입의 모든 말도 거룩하게, 나의 모든 행동도 거룩하게, 내 모든 결정, 내 모든 생각도 거룩하게, 그렇게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